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앞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날, 곧 주후 70년경에 성취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승천하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임하시게 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마지막, 그리고 온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10월에 고3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그달 28일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인생에 놓인 최대의 과제처럼 느껴지던 때였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세상의 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과연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36절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유대의 혼인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이 확정되고 신혼집이 완성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 이것이 유대 결혼 전통이었는데 신랑이 언제 신부의 집으로 출발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심지어는 신랑 본인에게도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이 때를 결정짓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신랑 일행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애를 먹게 된 이유 역시 그들이 언제 도착할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날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예측하려는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토대로 그 날짜를 알아냈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고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아들에게도 감추신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또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무엇과 같을지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이 둘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당일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한다는 점이죠. 3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곧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과 같은 것이었죠. 본격적인 홍수가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지내면서 그 일상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또 이런 공통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홍수를 알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3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됐지만 그것을 심판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 연안에 고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휴양지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이 도시는 로마 시대에 가장 번성했는데 주후 79년 8월의 어느 날 베수비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고 삽시간에 밀어닥친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도시 전체를 그대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두께가 2 내지는 3m에 육박할 정도였죠. 그 후로 세상에서부터 잊힌 이 도시는 1748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옛 시가지의 절반 정도만이 발굴된 상태입니다.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은 폼페이입니다. 이곳에는 갑작스럽게 마지막 순간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외형이 화석화된 모습으로 발굴되기도 하고 시신은 이미 부패하여서 없어져 버렸지만 그 텅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서 당시의 모습을 주조해내기도 했습니다. 동작과 표정이 아주 섬세하게 남아 있어서 그것이 실제였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죽음을 직감하게 된 그 마지막 순간이 과연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제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에는 화산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났던 이유는 그것이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화산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의 결말도 순식간에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려감을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맷돌질을 하던 두 사람 중에서도 하나는 데려감을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43절에서는 그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미리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임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니, 대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싶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순식간에 이루어질 그 일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둑이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원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런데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미리 예고를 해주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주님의 날은 밤에 이르는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성도들은 도둑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집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를 잠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부터 깨어있는 것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첫 번째 요령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당신의 날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상당한 모순처럼 보입니다. 도둑도 주님도 생각하지 않은 때 아무도 모르게 오는데 예상치 못하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빛의 속도로 축구공을 차면서 그것을 한번 막아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공이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거의 소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공을 눈으로조차 볼 수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준비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준비란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준비란 주님이 오시는 그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깨어있음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시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면, 준비라는 말씀은 대비가 이미 갖추어진 완료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빛의 속도로 공을 차는 비유를 들었는데, 빛의 속도로 공을 찬다면 공을 차는 그 순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막을 수 있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어떨까요? 공을 실시간에 막는 것이 아니라면 막을 준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골대 뒤에 있는 그물망을 골대 앞쪽으로 설치할 수도 있죠. 이런 준비를 마쳤다면 어느 순간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공을 차든지 공은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준비된 상태가 저는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도 완벽한 준비를 갖춘 사람은 염려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준비까지는 안 되어도 임박하여서 준비할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세탁물을 가져갔다가 세탁을 다 마치면 다시 집으로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들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세탁물을 맡긴 지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지나고 아침 일찍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늦잠을 자서 머리에는 까치집이 생기고 아직 씻기도 전이어서 얼굴도 꾀죄죄하고 걸치고 있는 옷도 매우 시원한 상태인데, 이런 날 초인종이 아침 일찍 울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초인종은 이미 울렸는데 네 하고 대답만 하고는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집안의 상태까지 엉망이라면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려있는 그 몇 초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방 직전,
우리 집안은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어떤 집 식구들이 매일 우리 집에 신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보통 신방 전에는 먼지를 다 닦아내고 물건들도 정리하고 환기도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면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신방 전에 세탁소 아저씨가 들리게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랑 일행이 언제 올지는 전혀 모르지만 기름이 충분하다면 언제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아주 혼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점에도 사람이 만원이었고 은행에도 대기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미리 식사를 하는 사람들, 또 연휴 전에 금융 업무를 보려는 사람들로 이런 장소들이 붐볐던 것이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서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을 요구하니까 봉투도 한 움큼 주더랍니다. 세뱃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마 꽤 있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사람들은 고향에 가는 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대한민국에 국제공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이번 연휴에 공항을 찾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3년 전인 2016년 우리나라 지진 관측사상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죠. 비교적 짧게 끝난 지진이었는데도 그 위력이 엄청나서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마트로 몰려갔습니다. 더 있을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식량과 비상물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었죠. 생존 배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든지 일주일 정도를 버틸 수 있는 필수적인 물건들을 담아놓는 배낭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물, 건조식량, 구급상자, 나침반, 지도, 라디오, 정수 알약, 양초, 마스크, 보온포 등과 같은 대략 30가지 정도로 구성된 리스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마당을 깊이 파고 그 안에 가족용 대피소를 만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도가 끊겼을 때에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훈련 기관들도 있죠.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보험도 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들고 병원 치료를 위해서 실비 보험을 들고 혹시 모를 큰 질병에 대비해서 특정 질병에 대한 보험도 들고 있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참 많은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준비들 가운데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이 오실 그 날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어서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그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날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 심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열정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명절이 되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또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모습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상태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와 가까운 이들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